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 찬양을 한 우리 청장여 선교회 위에도 항상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에 기다림의 영성을 배웠습니다. 기다림의 영성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다림 자체도 복이 됩니다. 그때 내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깊이 내리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깊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성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기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기쁨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입니다. 성탄의 은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 이 은혜가 성탄의 은혜입니다. 이어서 성탄의 은혜에는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 축복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 이 거룩한 부르심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15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애굽으로부터의 부르심, 이 부르심 안에는 어떠한 은혜가 담겨 있는가? 첫째로 애굽으로부터의 부르심, 이 말씀 안에는 구원의 부르심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13절 첫 부분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해요. 이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하여 온 동방박사들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으로 오실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보았고, 이 정도는 돼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곳이겠지 하고 예루살렘의 그 도성에 들어가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헤롯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일어났지요.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느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을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라는 정보는 헤롯 왕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보만으로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곳을 경배하러 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거든 나에게도 그 소식을 전해 주어라. 나도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겠다. 이것은 헤롯 왕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거짓말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전심으로 드리면서 예배하지요. 그때 주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는 헤롯 왕에게 가지 말아라. 헤롯 왕에게 다시 돌아가면 큰 봉변을 당한다. 그러니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동방박사들이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 과정을 13절 첫 부분에 그들이 떠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박사가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헤롯 왕이, 영적으로는 헤롯 왕이 마귀를 뜻합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 왕이 죽이려고 지금 도모하고 있으니 잠시 애굽으로 피하여라.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마리아와 가족이 함께 애굽으로 이제 피하게 되지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렇게 요셉이 아기와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떠났어요. 이때 이 애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면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애굽으로 피했다 말씀하죠. 잠시 애굽이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피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가뭄을 당했을 때 그때 애굽으로 잠시 피했어요. 왜 애굽으로 피할 수 있었는가?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후에 보면 애굽으로 잠시 피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일가족을 보십시오. 그때에도 7년 대가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야곱의 온 식솔들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고 그곳에서 준비하셨지요.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했을 때에 그곳에서 거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곳입니다. 이렇게 애굽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위치는 피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아기 예수께서 애굽이 피난처가 되어서 그곳에 가시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잠시 피하라고 말씀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 이것은 긍정적인 면이었고 애굽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애굽이 잠시는 피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예 삼고 종노로 삼는 거지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 왕이 결박합니다. 그들을 얼마나 억압을 했는지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그 채찍과 그 억압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굽에 있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요. 이토록 결국에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로로 삼는 그러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택하여 부르시는 그 과정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영적으로는 출애굽기가 구원의 여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여정입니다. 애굽은 이 세상을 뜻합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면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고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피난처로서 나일강과 같은 그러한 강이 흐르는 일반 은총의 열매를 우리가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이 세상이지요. 애굽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일강도, 애굽의 나일강도 큰 틀에서는 하나님 창조의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시는 일반 은총, 나일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반 은총의 열매들도 풍성하게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애굽과 같은 세상 안에서 아무리 그곳에 일반 은총, 나일강과 같은 그러한 젖줄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삶의 터전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만 바라보며 살다가는, 세상만 의지하며 살다가는, 세상에 만속하여 살다가는 영적으로 결국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지옥 설교를 성도님들은 자꾸 들어야 합니다. 강단을 통하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애굽이 결국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었지만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영원히 종노릇하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열매들을 보기도 하지만 절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만 속하여서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애굽과 같은 세상, 이 세상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놀라운 은혜가 성탄의 은혜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디입니까? 이곳이 나에게 피난처도 되고 삶의 터전도 되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마지막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애굽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놀라운 구원의 부르심의 복음의 의미를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구원으로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아들이다, 이들은 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러니 바로왕, 너는 이들을 자유케 하고 이들이 자유롭게 애굽에서 나와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며 살게 하라. 이는 영적으로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하셨습니다. 이때 출애굽할 때 마지막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올 때 바로 왕이 그렇게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마귀가 절대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종로로 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어떠한 것을 통과하면서 그 바로왕의 종로로 타고 있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곳에서 자유케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면서 마지막 10번째 그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애국 가운데 임하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는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어야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랑의 목소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미 부르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이러한 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천국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병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누운 채로 제 얼굴을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감싸시면서 아들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그 아들 할 때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죠. 아들.
그리고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기쁨의 눈물 한 방울을 이렇게 흘리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그때 저에게 두 손으로 감싸면서 아들 하는 그 소리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세상에 누가 저를 향하여 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그분은 저를 낳았기 때문에 그분만이 저에게 아들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신 거예요.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이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은혜는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그 부르심 앞에 예하고 아멘하고 응답하여 이 시간에 성탄의 아침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미 임재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항상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만 꼭 붙잡으면 우리는 애굽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할 때 이 부르심 안에는 친밀함으로의 부르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15절 중반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내 아들의 자기 이름을 넣어 보세요. 애굽으로부터 남기성을 불렀다.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본인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제 이름을 넣으면 안 되고. 애굽으로부터 아무개를 불렀다. 시작. 애굽으로부터 남기성을 불렀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면 이때 그 부르심 안에는 친밀함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셔서 갈릴리에서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죠. 이 부르심에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이제는 나와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자 하는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주님께서 좋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고기 잡는 일이었죠.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예수님 그것을 좋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거니시다가
그 일에 집중하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부르실 때 더 깊은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고기를 잡기 위해 깊은 바다로 그들은 나아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축복의 자리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이 제자들에게 축복의 음성이지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대답하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이후에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을, 친밀함의 그 삶을 시작한 이후에도 여러 고개를 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등을 돌리기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하고 그 여러 고개를 겪죠. 정말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죠. 그러나 결론은 임마누엘입니다. 결론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삶을 베드로는 끝까지 살다가 그대로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그 속도대로 천국에 그냥 쑥 들어간 겁니다. 성탄의 때에 예수님의 친밀한 동행의 축복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하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핵심은 함께하심의 축복입니다. 함께하심의 축복. 건강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그것이 축복이고, 때로는 건강을 조금 잃었을 때도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이는 그때에도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의 뿌리는 함께하심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복입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관계들이 있죠. 가족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속도들과 선교회원들과의 관계, 여러 영역과의 관계가 있죠. 그 관계들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친밀함의 관계로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왜 그런가요? 그 안에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교제의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니에요. 나와 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만남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예수님이 있는 그 만남, 그 만남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 동행의 친밀함의 은혜 가운데서 그 가문이, 가정이 점점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은혜에 눈을 열게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완전하신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둘만 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만 두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그 큰 복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능력보다 가장 큰 능력임을 확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 제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고백과 함께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소망이 일을 합니다. 소망의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고 소망의 고백으로 인도합니다. 소망의 열매로 역사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드리고 의정부에 있는 교회 건축을 마친 만나교회에 갔습니다. 만나교회가, 의정부에 있는 만나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건축 중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최원모 목사님이셨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건축 헌금을 그때 함께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지경에서 비전교회를 시작으로 20여 년을 목회하셨습니다. 정말 지독히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셨습니다. 갈등의 시기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정말 그 소망이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소망이 일을 하여서 교회 건축을 잘 마쳤습니다. 제가 올해가 지나기 전에 교회 건축한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자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몸은 피곤했지만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었고 그 소망이 일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정말 소망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탄의 아침에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과 친밀함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소망이 일을 합니다. 수시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24시간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탄의 예수님은 십자가로 일하시고 부활로 일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3번 소리내어 고백합시다. 부르심 앞에 거룩한을 넣어서 우리 고백합시다. 성탄의 은혜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시작. 성탄의 은혜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성탄의 은혜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성탄의 은혜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믿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성탄의 은혜는 부르심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친밀함으로의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가정, 예수님과 친밀한 삶으로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주님 그 은혜로 제가 살기를 갈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예수 가정으로 더욱 서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부르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예수 가정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 때에 그 소망이 일을 하고 그 소망이 우리를 소망의 기도로 이끌며 그 소망이 주님의 놀라운 소망의 기적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 때에 주님 소망의 귀한 열매들로 인도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감사로 승리케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에 하늘의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부르시기 위하여 성터 안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